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로서 사람이 한평생을 살면서 당할 수 있는 고통이란 고통을 모두 겪은 사람 이름을 대라면 우리는 쉽게 그 이름을 댈 수 있습니다. 욥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겁니다. 마음의 준비를 할 겨를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삼중 고통을 겪은 사람입니다. 욥이 이런 고통을 겪게 된 것은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의 믿음을 불쑥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돌아보고 왔다고 하는 사탄에게 욥을 자랑했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렇게 자랑을 하니까 사탄이 하나님, 온전하고 정직한 자는 벌써 다 멸종됐습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요즘에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들 사업 잘 되게 하고 자녀 잘 되게 하고 건강에 축복 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지.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다 거두시면 하나님 제대로 섬길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사탄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게 믿는 구석을 믿는 거지, 진짜 믿음은 세상에 다 멸종되었다. 만약에 하나님이 믿는 구석을 거두어 가 보시면 저들의 믿음의 알량함이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하나님이 살짝 빈정이 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네가 말하는 그 믿는 구석이라는 것을 욥에게 한번 쳐봐라.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시험해 보라고 사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사탄은 그 길로 욥의 믿음을 탈탈 털어보기 시작하는 거죠. 욥이라는 한 사람을 두고서 순식간에 엄청난 내기가 벌어지고 만 거죠. 여러분, 피차에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물러설 수 없었고 사탄도 물러설 수 없었죠. 양쪽 다 사람 보는 눈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내기가 제대로 붙은 거죠. 만일에 어느 한쪽이 이 게임에서 진다면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을 보는 안목에 대해서 사탄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피차에 지게 되면 결정적인 약점을 잡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자랑했는데 사탄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믿는 구석을 가져갔을 때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었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 나가시겠습니까? 창조주가 사람 보는 안목이 저렇게 없어서야 사탄의 참소를 어떻게 견뎌낼 수가 있겠습니까? 둘 다 자신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욥을 건드려 봐라. 양쪽이 다 내기를 하게 된 거예요. 사탄은 우선 그의 재산을 빼앗아 갑니다. 갈대아 사람 스바 사람이 들이닥쳐서 욥의 재산을 모두 약탈해 갔죠.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한자리에서 다 죽습니다. 큰 바람을 불게 해서 욥의 아들 7과 딸 3, 도합 10명이 즐거운 잔치를 즐기고 있었는데 집 4기둥이 무너지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모두 깔려 죽고 마는 거죠. 한 명의 자녀를 잃어도 참척의 아픔일진데 10명의 자녀를 모두 잃게 되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이 아닐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욥은 건강도 잃습니다.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기와 옹기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어야 했을 정도로 가려움에 시달리게 되었죠. 재산을 잃었고 자녀를 잃었고 건강을 잃었고 하루아침에 이 3가지를 다 잃었는데 이 3가지 고통 외에 4번째 고통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의 아내의 독설이었죠. 9절의 말씀,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는 욥처럼 굳건한 믿음을 갖지 못한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욥처럼 그는 고통을 겪지를 못하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고통을 나누는 아내의 모습이었기에 욥의 마음은 더욱 찢어질 듯 아팠을 겁니다. 아내의 독설이 욥에게는 4번째 고통이 되었겠다. 욥에게 5번째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고통에 대해서 친구들이 하는 말이었죠. 욥의 고통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일주일을 밤낮 울어준 3명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정이 넘치는 친구들일지라도 입을 열어서 욥의 고통에 대해서 충고하기 시작했을 때 이들은 욥을 위로한 것이 아니고 그를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지금 이런 징계를 받는 것은
너에게 숨겨둔 죄악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자에겐 상을 주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벌을 주지 않느냐? 하나님은 상선벌하게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은 권선징하게 하나님이 아니시냐? 그러므로 네가 이 화를 면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회개해야 한다. 그런가 하면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자녀는 죄가 있어서 죽었다. 그러나 너는 살아있지 않으냐? 그것은 너에게 회개의 기회가 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네가 회개하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벌을 준 것을 보자면 네가 지은 죄보다 훨씬 가볍다. 너는 더 큰 벌을 받았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저 이 정도로 참으신 거다. 욥의 친구들의 이런 말을 들으면서 욥은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돌팔이 의사구나. 나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자들이구나. 탄식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6번째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고통이었죠.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혼란과 당황스러움과 깊은 회의와 절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달리하고 나타나셨거든요. 오늘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친구들은 내가 잘못이 있어서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고 했는데 정말이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나는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은 적이 없거든요. 죄가 있다고 치자. 한 사람이 50 정도 죄를 졌으면 한 50 정도 맞으면 되는 건데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90, 100으로 지금 치고 계시다. 그러므로 욥은 자신의 무죄를 13가지로 항변하면서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대듭니다. 욥기 10장 8절의 말씀.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하나님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숨어서 이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감추고 계시면 제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저를 적으로 간주하고 공격하는데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 나와 더불어 그 수고스러운 일을 하십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래키시며 마른 검부를 따르시나이까? 주님, 지금 제가 당하는 고통이 저의 죄 때문이라면 혹시 제가 어렸을 때 지은 죄 때문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건 제가 완전한 책임을 질 수 없는 유년의 때이므로 용서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지금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행동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저는 썩은 물건, 좀먹은 의복처럼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구나. 나는 하나님 안에서 사람이 아니로구나. 나는 그저 짐승이로구나. 욥은 하나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상대로 소송을 하기로 했던 사람.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사이에 판결자가 있으면 좋겠다. 우리라는 건 하나님과 자기를 말하는 겁니다. 판결자는 제3의 어떤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2가지를 약속해줘라. 하나는 나를 내려치지 않는다고 얘기해라. 위협하지 않는다고 말해라. 그렇다 그러면 난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이야기를 하겠다. 누가 옳은지 한번 가려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욥이 불평하고 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은 욥에게 모두 71개의 질문을 던지셔요. 하나님이 그동안 욥에게 면목이 없으셔서 숨으신 거 아닙니다. 할 말씀이 없으셔서 가만히 계셨던 거 아닙니다. 이제 욥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욥에게 네가 할 말이 있거든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나와 나에게 물으라 말씀하십니다. 한 줌의 흙에 드나지 않은 그런 인간을 향해서 너하고 나하고 한번 남자 대 남자로 얘기해 보자는 거죠. 대장부는 상대방이 두려워서 할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대장부처럼 말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그를 위협하거나 몽치로 내리치시는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만큼 욥을 크게 보셨다는 말이고 자신을 낮추셨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남자답게 대장부처럼 한번 얘기를 해보자.
하나님은 욥에게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욥아, 미안하다. 사실은 사탄과 나 사이에 이런저런 얘기가 오고 갔다. 나는 너를 자랑했는데, 나는 너의 믿음이 좋다는 걸 알았는데 저 사탄이라는 놈이, 그런 성도들은 다 멸종되었다고, 믿는 구석을 한번 쳐보라고 그래서 내가 범사에 오래 참으려고 했는데, 안 그러려고 했는데 저 사탄이 까닭없이 나를 격동해서 우리 둘이 내기를 했다. 그리고 웬만하면 시험은 한 번만 하는 것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아니 저 사탄이가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어 올지니 한번 그의 뼈와 살을 쳐보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내가 네 몸뚱이까지 건드려 보게 된 거야. 내가 너한테 많이 미안하다. 이래 전후 사정이 이렇게 된 것이니 네가 나를 이해해라. 기분 풀어.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다면 욥이 납득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끝까지 말씀해 주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통의 문제, 내 잘못과 상관없는 육신의 고통이라든지 사업상의 어려움이라든지 인간관계의 고통이라든지 이런 건강의 문제, 우리는 하나님께 대답을 듣고 싶은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우린 그것을 인정해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대답하고 말고는 하나님의 영역이지 나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로드십이라고 그래요. 주대심.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믿음이죠. 주인은 종과 의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는 어린 자녀에게 시시콜콜 가정사를 말하지 않아요. 필요하면 주기도 하고 필요하면 거두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주실 수도 있고 악을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주실 수도 있고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고. 이게 인정되시는 분들 아멘 합시다. 눈물 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눈물 나는 얘기예요. 반드시 어떻게 해서라도 대답을 듣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나 중심의 신앙이고 여전히 내가 주인된 상태에 머물러 있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더 깊은 생각에 주목할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나보다 더 크시고 나의 생각보다 높으신 분이라는 걸 인정해 드릴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 일로 다시 나에게 구하지 마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에서 찌르는 육신의 가시가 있는데, 하나님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 일 좀 열심히 해보겠다는데 이 병을 좀 고쳐주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의 몸에서 가시를 빼주지 않으셨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 일로 다시 구하지 마라. 바울이 또 아멘해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주여 나로 저 요단 건너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가게 하소서.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이 일로 나에게 구하지 마라. 또 모세가 아멘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욥에게 그가 당한 이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지 않았지만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충분히 깨달아요. 그동안에 너무 자기 문제에 집착해서 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시각을 열어주시죠. 그리고 욥은 변화됩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다고 고백을 하죠. 그게 4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구약성경 욥기는 시기적으로 창세기에 물리는 책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동시대에 등장하는 그런 인물이 바로 이 욥이죠. 욥은 멸종되지 않은 천연기념물 성도였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당신의 자존심을 거신 유일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신뢰하고 계시는가를 보여주는 표본으로 살다간 하나님의 자존심, 천국의 자랑 성도, 그가 바로 욥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할 수 있어야 진짜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탄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자랑할 수 있기를 축원한다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된다고 하나, 제가 지금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겁내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보시는 눈이 있을 거예요.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자존심을 거시지 않습니다. 욥은 신앙인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가를 보여줘요.
그리고 아름다운 신앙인이 세상에 얼마나 큰 감동을 주는가를 보여주죠. 제가 욥에 관한 책도 썼고, 욥에 관해서는 금요 기도에도 얘기도 했고, 또 자주 욥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목사님은 왜 또 욥을 얘기하냐? 지난 16일에 개봉된 교회 오빠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017년에 KBS 다큐멘터리 교회 오빠에 소개되었던 이 이관희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에 관한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사람들은 이관희 집사님의 고통을 두고 현대판 욥의 고통이라고 그렇게 평을 했죠. 이관희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결혼 후 3년, 예전에 제가 한번 예화로 사용한 적이 있는 거로 생각이 되는데, 결혼하고 3년 되어서 딸을 얻은 직후, 딸 이름이 소연이, 그리고 이 집사님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아요. 8번의 항암 치료가 끝나는 날 부인, 아내 오은주 집사가 림프종 4기, 혈액암 4기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아들과 며느리 그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자살로 삶을 마감해요. 이런 고통을 한꺼번에 겪으면서 이관희 집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주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죽게 생겼습니다. 제 아내도 죽게 생겼습니다. 제 딸도 죽게 생겼습니다. 저희 가정 이러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관희 집사님이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소리를 많이 듣는데, 이게 욥이 주변 친구들과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말과 같아요. 너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에게 이런 고통이 왜 오느냐? 너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너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지 않으냐? 그의 아내 오은주 집사는 집안에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저 집이 저렇게 저주를 받는 거다. 내 어머니는 자살했다. 자살은 죄다. 그러므로 네 어머니는 지옥을 갔다. 친구들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거렸던 거죠. 내용적으로 똑같아. 이관희 집사님은 중환자실에서 고통과 싸우면서 사탄의 공격을 받아요. 그리고 깊은 좌절과 허무와 죽음의 공포가 그를 짓누르죠. 사탄 마귀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그의 영혼을 공격해. 지금 네 꼴이 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제 기도 같은 거, 희망 같은 거, 믿음 같은 거 포기해. 그때 그가 희미한 의식 속에서 이 천장에 써서 붙여놓은 성경 구절을 보게 되는데, 시편 3편 4절, 그 말씀을 필사적으로 붙들죠.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관희 집사님은 중환자실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를 올립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죄인이라고 진실로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죄인은 맞는데 한 30%, 40% 죄인이고 나머지 60, 70%는 의인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저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죄인임을 100%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도 100%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했기에 저의 믿음, 소망, 사랑은 온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매여 있다 보니 제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100%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되고 100% 십자가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교회 오빠가 별명이었는데 착했거든요. 의인이었거든요. 이 포스터, 영화 포스터의 카피가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고난 앞에 서지 않고 예수 앞에 서다. 고난 앞에 서지 않고 예수 앞에 서다. 이관희 집사님은 암이라고 쓰고 알미라고 읽는다고 했어요. 암이라고 하는 고통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했습니다. 아내 오은주 집사에게 당신이 욥의 아내처럼 말해주지 않아서 고마워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러지 않아서 고마워. 그리고 오래 사랑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이전에는 몰랐는데 이 아내 오은주 집사님도 자신도 혈액암 4기 진단을 받다 보니까 남편과 완벽하게 소통이 되더라고 했어요. 둘 다 암 4기예요.
둘 다 죽음의 공포 앞에 섰어요. 둘 다 서로를 보면서 쫄지마 쫄지마 둘이서 서로 용기를 북돋으면서 암병동의 환우들이 투병으로 암을 극복해보자고, 희망을 가져보자고 노래자랑, 탤런트쇼, 장기자랑을 했는데 거기 나가서 1등을 해요. 응? 그게 KBS PD가 그 암 환우들의 투병을 찍는 여기에 걸려들은 건데, 이분들이 보니까 신앙인이거든요. 너무 귀하거든요. 그래서 이 PD와 이 사진 찍는 모든 스태프들이 전부 다 비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그리고 영화까지 제작이 된 거예요. 이관희 집사님에게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죽음 앞에 서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인할 것인가? 그때 집사님이 대답했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마이너스 인생은 절대 허락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의 결정체인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것만큼 큰 은혜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어떤 역경도, 심지어 죽음도 예수님의 보혈보다 크지 않습니다. 욥기의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이 욥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선 그의 사회적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죠. 욥이 고통을 당했을 때 그를 떠났던 사람들이 다 돌아와요. 욥이 빈곤과 중병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 외면하고 떠나갔던 형제들, 친구들, 친척들이 다 돌아오죠. 참으로 욥에게 배신의 쓰라림을 안겨주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 대해서 절망해 본 적 있으세요? 믿는 도끼에 제대로 발등 지켜보신 적 있습니까? 이래서 옛날 분들이 말하기를 머리 검은 것들은 거두는 것이 아니야, 이런 거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존재냐면요, 정승 집게가 죽으면 문상객이 넘쳐나도 정승이 죽으면 찾아오는 게 없답니다. 공감하시고 고개를 좀 끄덕거려 보세요. 그런가요? 네. 욥을 떠났던 사람들이 뒤늦게나마 욥이 회복됐다는 말을 듣고 돌아와서 캐시트 하나씩, 고대 화폐 단위를 말하는 건데, 금조각 하나씩을 주면서 미안하다고, 한동안 연락 못해서 미안하다고 이러면서 돌아오는데, 저들의 마음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여전히 의심스럽지만 욥은 저들을 다 받아주는 포용력 높은 그런 사람이 되었죠. 보네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에 대한 처절한 환멸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다. 인간에 대한 핑크빛 환상이 깨진 자리에서 피어나는 것이 죄인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사람에게 한 번, 두 번 상처를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약간 좀 시니컬한 사람이 되기 쉬워요. 집사님 식사하셨습니까? 그러면 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집사님도 맛있게 잘 드셨죠?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잘 먹었다. 왜? 네가 보기에는 뭐 밥도 못 얻어먹고 돌아다닐 위인처럼 보이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말하게 되는데, 이런 식의 시니컬한 삶은요, 사람을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가게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까칠하고 냉소적인 사람이 되기보다는 쿨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쿨한 사람 되기보다는 은혜로운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셔요. 욥기 1장에 언급되었던 욥의 재산 상황, 곧 양, 낙타, 소, 암나귀, 이런 가축의 숫자가 42장에 정확하게 배로 늘어납니다. 아마 가축을 관리하는 종의 숫자도 늘어났겠죠. 하나님이 욥을 온전히 용납하여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에게 새로운 자녀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그의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요. 다시 욥에게 아들 7과 딸 3을 주셨습니다. 특이한 사실은 욥의 딸들의 외모가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첫째 딸 이름은 여미마, 둘째 딸은 그시야, 셋째 딸의 이름은 게렌하북. 딸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죠. 이름만 들어도 여성의 아름다운 이름을 연상시키는 이 물감의 뿔, horn of paint, 눈의 화장품을 뜻하는 그런 이름이라고 그래요. 욥의 첫째 딸의 이름은 샤넬, 둘째 딸 이름은 랑콤, 셋째 딸 이름은 에스테로더라 이름하였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욥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죠. 16절 17절의 말씀인데,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고대의 훌륭한 족장들이, 뛰어난 왕이, 제사장들이 복받은 죽음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욥은 어떻게 죽었느냐? 주 안에서 오래 살다 죽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한나 목장, 드보라 목장, 권사님들이 주 안에서 오래오래 사시다가 주 안에서 잠들듯이 고통 없이 하나님께 부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권사님들, 김 권사님, 정 권사님 전부 다 주 안에서 오래오래 사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욥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진짜 회복시켜 주신 것은 뭘까? 그것은 믿음입니다. 욥에게 갑절의 믿음을 허락해 주셨죠.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게 된다고 그렇게 욥이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결핍과 박탈, 고난과 고통,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두 배로 더 의지하는 믿음을, 정금처럼 단련된 믿음을 갖게 되었다면 이게 갑절의 축복인 거죠. 이관희 집사님의 고백처럼 고통당하기 전엔 자기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대요. 사람들이 자기를 교회 오빠라고 불렀으니까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살았는데 고난 앞에 발가벗겨져 보니까 자기의 알량한 모습이 드러나더라는 거지. 30%만 회개하고 살았더라는 거예요. 70%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금처럼 연단되고 보니, 열철이 되고 보니, 그러니 내가 100%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더라. 사탄의 검증까지 거친 천연기념물 성도의 믿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욥의 모든 형편을 되돌려 주셨는데 이관희 집사님의 기도는 이런 방식으로 응답되지 않았어요. 낫기를 바랬지만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셨죠. 자신의 37번째 생일날 2018년 9월 16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37살에.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이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생일날 하나님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어? 그런데 그의 아내 오은지 집사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 오빠를, 남편을 말하는 거죠, 천군 천사와 함께 천국에서 하나님이 직접 생일 파티를 해주고 싶으셨던 모양이라고, 그게 나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더 하나님이 좋은 거라고 판단하셨던 모양이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관희 집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누군가 물었어요. 당신에게 만일 하루라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때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일 하루의 시간이 저에게 주어진다면 조금이라도 더 온전하고 조금이라도 더 성숙한 하루를 살고 싶습니다. 이 사람이 다시 물었어요. 당신은 왜 하루라도 더 살고 싶습니까? 예, 그것은 제가 서툴고 부족한 점들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할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병을 얻어 하나씩 깨달아가는 것을 보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사람이, 남자가 사업 잘 되고 몸 건강하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영혼이 잘 됩니까? 와이프가 웁니까? 와이프가 울어요. 그러나 사업도 안 되고 건강도 약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잘 서 있어서 영혼이 건강한 성도가 나머지는 채워지지 않아도 결핍과 박탈과 고난이 있어도 기도로 이기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있기를 원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삼박자 축복이 아니고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순서가. 영혼이 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 잘 되고 난 다음에 범사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건강한 거지. 지금 이관희 집사가 그걸 깨닫고 있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이 고통이 찾아올 때 제가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워 계신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말할 수 없이 아프기 때문에 더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내 안에 있는 힘을 다 빼고 주님이 이끄는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찬스가 지금 매일매일 주어지고 있는 거더라고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욥기의 맨 마지막에는 욥기 42장인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열철이 되어서 정금처럼 회복된 사람이 보이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것 있는데, 이거 우리들이 놓치면 안 돼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또 하나는 사람을 향해서. 이 두 가지. 첫 번째 뭐냐면요, 1절부터 6절까지인데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는 회개입니다. 회개. 그리고 두 번째는 42장 10절에 등장하는 욥이 친구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이 언제 임하느냐?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놈들은 안 됩니다. 얘네들이 저보고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내가 지은 죄가 하나님 벌 받은 것보다 더 크다고 말했던 그런 놈들입니다. 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얘네들 용서 안 됩니다. 나 이놈들 안 볼랍니다. 저에게 이 친구들 용서하라는 말씀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욥이 이랬다면 회복 없어요. 왜? 욥이 그 친구들을 용서했을 때, 용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회복이 임한 거였거든요. 순서상으로. 근데 욥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42장 10절,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 우리 삶에 이것만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습니다. 어떤 사건일 수 있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상처가 되고 아파서 이것만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할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시를 제거해 주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박힌 가시를 빼주는 방식이 아니라 가시에 찔린 상태로, 가시가 박힌 채로 발휘하는 능력, 약한 데서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몸에 가시가 박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결격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더 사용하십니다. 기독교가 이 전방위적인 포화를 맞고 있는 시대에 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욕하느냐? 그건 기독교인들이 미워서가 아니고 그들이 진짜 크리스찬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크리스찬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데 진짜로 살지 못하고 가짜로 사니까, 30%쯤 사니까, 이게 70%쯤은 가짜로 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보고 실망하고 욕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욥처럼, 이관희 집사님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줄 수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어제 죽어간 이관희 집사님이 그토록 살고 싶었던 오늘, 우리는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그리고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이 가정의 달 5월의 마지막 날에 용서를 실천하면서 조금이라도 오늘 하루를 더 온전하고 조금이라도 오늘 하루를 성숙하게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이 회복해 하실 때 회복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통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랑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자존심을 지고 가는 사람, 조그만 가시 정도가 아니라 대못이 박히고도 이것으로 인해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약한 데서 하나님을 자랑하리라, 이 믿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연기념물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심이 회복을 간구하며 돌아서는 하나님 귀한 주의 종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